마태복음 12장 15절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 성경책. 마태복음 12장 15절 보시면 됩니다. 그것만 지금 읽을 거예요. 그것만. 네.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정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같지도 않고 어리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정의가 이를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귀신을 내쫓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명확히 말씀하셨다. 얼마든지 서로 갈라지는 어느 손이나 발목도 갈라지는 것이지 못한다. 사탄을 내쫓으면 스스로 갈라진 것이다.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내가 세상에 있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면 너희 아들을 너희 주시는 것은 말이냐? 그러므로 너희 아들을 재판하게 됐으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무슨 실수한 목적을 말하는지 그들을 교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두 무슨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다 같이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교리 공부, 성령 모독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주님의 그 신앙 가운데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번에 성령 회방, 성령 모독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거기 이어서 계속 하는 겁니다. 예.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로 상징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나와요. 그죠? 자식이 많고, 재물이 많고, 건강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것은요, 아직 예수님으로 완성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가장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그 설명을 해주시는 거야. 그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라고. 왜 이렇게 풍성하게 자식과 물질을 이렇게 풍성하게 해줬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표현해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 물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네. 물질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잘 살고 잘 먹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벌써 오시고 성경이 완성이 됐어요.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물질을 풍요롭기를 원하긴 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소리치고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런 자들이 성도는 아니야. 그런 잘못된 신앙이라고요. 마태복음 11장 2절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듣고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 그들을 시켜서 예수께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예수께서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들이에요. 기록한 것들이어서 그걸 들어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야. 내가 그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이사야에 담겨 있는 글이라고요. 이 구절은요, 이사야서 35장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잠깐 볼게요. 35장 4절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오시면은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예언이 돼 있어요. 그죠? 이처럼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야. 설명하기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당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그들을 놀라게 하셔갖고 기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9절입니다. 중풍병 환자에게 이 내용은 없을 거예요. 제가 넣은 거예요.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거두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서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거두고 가지고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아들아, 뇌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자가 예수께서 왜 죄를 사하신다고 얘기를 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야. 자기가 신이냐 이거 얘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는 거야. 권세를 알게 하겠다는 거야. 내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다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러려고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걸 알게 해주시려고. 죄를 사함으로 내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병을 너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낫게 해준 게 아니라 내가 그 메시아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신 거란 말이에요. 네. 또한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입니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가 말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날지라도 그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제발
저 나사로를 세상에 다시 보내서 죽음 이후의 세상, 지금 죽음 이후의 세상이 내세가 있다는 거, 지금 자기가 있는 곳, 이곳이 있다는 거를 자기 형제들한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뉘우치고 열심히 지금부터 하나님 믿으면 살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부자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은 모세와 선지자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정말 지옥이 있다고 얘기를 해도, 죽었다가 산 사람들이 지옥이 있다고 얘기를 해도 절대 안 믿는다는 거야. 자기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왜 그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는데 홍해를 건넜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자마자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돌아서자마자. 그러니까 이 기적은 아무리 눈으로 봐도 믿음에는 요만큼도 보탬이 안 되는 거야. 그때 순간의 기분이에요. 순간의 기분. 자기 눈으로 안 보면은 이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요,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도 안 믿는다니까. 내가 눈으로 보지 않으면 못 믿어. 사람들은 못 믿어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야, 지금. 기적은요,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걸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재자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추는 자도 있대요. 보여주지 않는 자도 있대. 일부러 안 보여주는 사람도 있어. 소경인 걸 눈을 안 뜨게 한다니까? 기회를 아예 안 주는 사람도 있어. 우리는 기회를 주신 거잖아. 얼마나 감사한 거야. 그죠? 네.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번역되는 이 헬라어 네피오스라는 단어는요, 말 못하는 사람, 미성숙한 자, 그러니까 작은 자들, 남들이 업신여기는 불쌍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그런 작은 자들, 어린아이 같은 자들한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요. 스스로 내가 잘났어,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그 기독교가 믿어지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가 지향하는 것이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자야. 예수 믿고 나 잘난 사람 되자. 이런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가버렸다고. 예수만 믿으면은 부자 되고 복 받고 잘 산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런 쪽으로 변해버렸어. 예수 믿으면은. 목사도 큰 예배당이 있어야 돼. 큰 예배당이 있잖아요? 큰 예배당이 있고 막 이렇게 시선이 빵빵하잖아? 그러면 사람들 많이 몰려와. 많이 몰려와요. 그 말씀이 중요하지가 않아. 그냥 시설을 많이 본다고, 시설을. 큰 예배당이 있고 책도 좋은 베스트셀러 하나 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구름처럼 몰려와요. 그렇다고. 그 교리나 말씀으로 그 사람들이 몰리는 게 아니라 시설과 주어진 배경, 그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2015년에 어떤 목사님이 동국대학교에서 많은 불교인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국대라는 거기가 불교학교잖아요. 불교학교. 거기는 이제 교수님도 스님이야. 스님이 교수예요. 불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 거기서 기립박수를 받았어요. 2015년대. 그때 그게 큰 이슈였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도 다른 종교, 타 종교 사람들이 목사의 어떤 면을 봐서 존경해서 박수를 쳤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모든 종교는 평등하다. 불교와 기독교는 같대요. 구원은 같다는 거야. 거기도 구원이 있고 우리도 구원이 있다는 거야. 부처님의 자비하심과 예수님의 사랑이 같다고 얘기를 했대요.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부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사랑이 같다라고 말씀하셨대요. 거기서. 그러니까 기립박수를 받은 거야. 거기서. 신문에 나섰어요. 신문에 나섰다고.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의 종교관이 어떤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데 어쩌면 그 자리가 너무 다른 종교 사람들 많이 모여 있으니까 어떻게 그냥 타협하는 식으로 그 자리를 너무 모면해 보려고 그런 설교를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목사는요, 성도는요,
하나님한테만 칭찬받으면 돼요. 다른 일반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필요 없어. 주님한테만 칭찬받으면 됩니다. 예수님도 예수님도 인기 없이 돌아가셨어. 예수님이 무슨 인기가 엄청 많으셨어? 그렇지 않았잖아요. 12제자가 인기가 많았어요. 다 고문 가운데 다 죽었잖아요. 제자들 다 죽었잖아요. 아무 인기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종들이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인기를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한테만 인정받으면 돼. 그죠? 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잘못 가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열심을 부리고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성급하게 판단을 하면 안 돼요. 규모가 크다고 해서 이 교회가 엄청 하나님한테 은혜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거기는 사탄이 역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모르는 거야. 예수님 당시에도요,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그렇게 열심히 기다렸어. 그죠? 메시아를 그렇게 열심히 기다리고, 그리고 그들은요,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했던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요. 맞잖아요. 바리새인 목숨 걸고 신앙시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야. 우리들보다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켰다고, 그 사람들은. 마태복음 12장 27절입니다.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아멘. 27절에 보시면 그들도, 이 바리새인들도요,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대요.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어. 겉으로 보기에는요, 모두 훌륭한 종교인이었어. 그 바리새인들도요. 그런데 그들은 모두 가짜였어요. 가짜라고 얘기했잖아요. 사탄의 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니까? 못 알아보고 죽였잖아요.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기독교를 세상적인 것으로 포장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성령님의 사역은요, 단순히 세상적인 것을 얻어내는 것으로 설명해버리는 건요, 다 가짜야. 다 가짜라고요. 같은 모양을 하고 있고 같은 소리를 낸다고 해서 모두 진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일,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지 어떤 능력을 행하게 해주시는 분이거나 소원 성취를 해주시는 그 요술램프 바바 같은 그런 요정이 아니에요. 그건 요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에서 성령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아멘. 본문에서 성령을 모독한다 해서 모독한다, 회박한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블라스페미아라는 말이에요. 블라스페미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신성 모독을 뜻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 우리가 여기 신약에 보면은요, 계속 바리새인들이 신성 모독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가 이 블라스페미아예요. 그 신성 모독. 그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권능을 모독하거나 가로채는 행위를 뜻할 때 쓰이는 단어라고요, 이 단어가.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유대교 지도자들이 신성모독이라고 공격했을 때 이 블라스페미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를 쓰심으로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모두 하나님이심을,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그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야. 다 신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너희에게 그런 능력이나 힘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요, 예수께서 이뤄놓으신 구원이 어떤 것인지, 구원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이해를 시켜주는 거야. 우리한테 납득을 시켜주는 거야.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그 성령 하나님께서.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구원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 주시는 거야.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럼 이 일을 회방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목사의 말을 거역하는 것이 성령 회방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례받고 그 이후에 죄를 짓는 거, 그게 죄를 짓는 게 성령 회방입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을 성령 회방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 회방죄라는 건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성령 회방죄가 뭐라고. 예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던 끝에 성령 모독죄를 언급하셔요. 예수님께서. 그죠? 앞에 우리가 봤던 그 파란색 긴 문장 있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성령 모독, 개역개정은 성령 회방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예? 성령 모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셨냐고, 무슨 얘기를 하고 계셨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하러 왔는데 예수님은 천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러 왔어.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세상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 나를 위한 거, 나를 위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예수로부터 전해지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거야. 그 예수님이 전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모세와 같은 왕,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린 거야.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은 지금 그들에게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고 있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성령 모독죄라는 것은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선물해 주신 그 구원을 세상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세상적인 것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 내가 돈이 너무 좋아. 물질이 너무 좋아.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아.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것 때문에 응답하지 않아. 내가 지금 이 사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성령 모독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성령은 우리에게 부자 되게 해주고 기적적인 것이나 체험해주게 해주려고 오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요. 부자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더 많아. 더 많아요. 부자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더 많다니까. 그 신비한 체험도 다른 종교에 더 많이 있습니다. 힌두교나 불교 같은 교회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신비들이 많이 있어요. 막 절벽에서 막 공중부양하면서 설교하는 힌두교 교사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진 않았는데 많이 있대요. 그리고 일본에 그 옴진교라고 있었죠. 옴진리교라고 있었죠. 그 지하철 테러한 그 종교 있었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 교주가 이 양반다리하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바닥에서 30cm 이렇게 떠올랐대요, 몸이. 그게 영상이 있대요. 이렇게 떠오르는 영상이. 그렇게 기적적인 것들은요, 많이 보여요. 많이 보여. 예. 그럼 정말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는 선물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만 볼 수 있는 선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구원밖에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그게 복이라고. 예.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의 이 화려한 열매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수백억짜리 예배당을 지어놓는다고 해도 마지막 날에 다 불타 없어질 것에 불과할 밖에 안 돼. 다 없어질 것밖에 안 돼요, 그건요. 천국에 들고 갈 거야? 그 어리어리한 예배당 지어놓으면 천국에 들고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처럼 이 땅의 것들 중에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와서, 와, 이거 정말 잘 졌네? 이거 우리 천국에 가져가자. 이렇게 얘기할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져갈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불타 없어질 것들은요, 추구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뭔가 더 크고 깊은 것이 있는 거야. 뭔가 더 크고 깊은 거. 이거 여기도 저것도 제가 들은 얘기예요. 들은 얘기인데, 어떤 90이 넘은 100세를 바라보시는 권사분이 계셨대요. 권사분이 계셨는데, 90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예배당에 와서 2-3시간씩 매달 기도를 하셨대요.
맨날 하고 가셨대요. 한 번은 그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신 거야. 예?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하고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본 거야. 목사님한테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나이에 무슨 기도를 하실까 하고 물어봤으니까 더 건강하고 아프지 않게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겠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의 대답은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 믿고 있는 것인지 잘 분별해서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대요. 항상 그렇게 기도하신대요. 그 권사님이. 나이 90 넘고 100세를 바라보시면서 이제 죽음이 눈앞에 보이는 거야. 정말 걱정되는 건요. 이 세상 이제 90, 100살 가까이 되는 이 세상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나? 이거밖에 안 남는 거야.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나?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정말 내가 그 천국 가는 그 하나님 맞나? 이걸 계속 점검하고 계시는 거야. 100살 먹으신 분들도요. 예? 바로 이거야. 이게 옳은 신앙이에요. 예? 우리는 올바로 믿고 올바로 분별해서 천국을 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바로 믿고 있는지 잘못 믿고 있는지 매일매일 확인하셔야 돼. 자신을 추스려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되는 것에 매진해야 됩니다. 아까 권사님이 100세를 바라보신다고 했지. 그분을 봤을 때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100세니까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100세에 가까운 분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에요. 저도 앞으로 많이 살아봐야 50살밖에 안 돼요, 50살. 명석이도 아무리 네가 열심히 살아봐야, 네가 열심히 건강관리 잘 해봐야 한 80년 더 살겠지, 80년. 그지? 시한부 인생이야. 80년 후면 몇 살이야? 그래, 110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잖아요. 그죠? 시한부 인생이야, 인생. 50살, 50년이나 뭐 80년이나 뭐 거진 도찐 개찐이지 뭐. 그죠? 그렇잖아요. 인생 금방 지나가. 천국 가서 영원한 세상 사는데 여기 인생은 잠깐이라고. 그렇다고 당장 저거 전기자전거 타고 가다가 차에 치여갖고 주님 만나고 올지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야. 그지? 모르는 거야. 사람 목숨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한부 인생인 거야, 다들. 그러면은 이 권사님만 이래야 되는 건가? 아니지.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끊임없이 점검해 보셔야 돼. 당장 주님이 내일 오실지도 몰라요. 주님이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내가 실수해서 주님 만나러 갈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그거 모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 믿고 천국 가셔야지.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분별해서 내가 주님을 올바로 믿고 있나? 세상에 물질만 바라보고 있지 않나?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지 않나? 돈에 욕심 부려갖고,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나는 그 예수님을 부정하고, 구원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고, 천국 백성인 것을 부정하는 이런 성령 회방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셔야죠. 그죠? 점검해 보셔야지. 끊임없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세상 것에 너무 눈 돌릴 필요 없어요. 그거는 너무 많이 거기에 치우쳐 있으면 잘못되면요. 성령 회방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성령 회방죄를 짓는 사람은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고 써 있어요. 영원한 지옥에 간다고. 무서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회방죄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했어. 그렇죠? 잘 믿으셔야지. 잊지 마세요.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 백성으로서 끝까지 점검하시고, 내가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하더라도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꼭 점검해 보셔야 돼.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아무리 엄청 큰 업적을 이룬 목사님이잖아. 그런 목사님도 사람들 앞에서 흔들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에도,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잘못 얘기하시잖아. 인간은 이렇게 죄인이야. 아무리 큰 목사라도. 그쵸? 그러면은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도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옳은 말씀이신지 끊임없이 점검을 해보셔야지.
그 내 믿음 내가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회방죄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교리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종이 부족하여서 말씀도 더 듣고 발음이 부족하여 정확하지 않으나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바른 교리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함께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족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 가운데 끝까지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끝까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명석이도